아름다운 평화의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지만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시작을 알 수가 없고 인생의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생일을 알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서 하시는 것이지 태어날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진 않잖아요. 어느 날 우리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성별을 선택했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동네에서 자랄지를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태어나져 있었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남들이 다 열심히 사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끝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대략 예상 수명은 있지만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건이나 사고나 재난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끝을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출근하려고 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셔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신 분도 계시고, 주무시다가 갑자기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젊은 분은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퇴근하여 돌아오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이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고등학생 또 지인 중에 하는 자녀는 어느 날 갑자기 기침 감기 열나고 평상시 감기인가 싶었는데 며칠 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다가 심장이 멈춰서 갑자기 갔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수영하고 나오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겨울에 테니스 치다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가신 분도 계세요. 최근에 우리는 이태원 골목에서 우리 꽃다운 청년들이 그 좁은 골목에서 서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다 같이 목격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안타깝고 슬픈 이런 소식이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벌 준다고 이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다시 살아오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끝을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략 산다고 해도, 대략 우리가 예상한 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책으로 알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도, 고행, 명상,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귀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춘기 때 잠깐 생각하고 인생의 시작이 뭐고 인생의 끝이 어딘지 그냥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의 현실에, 치열한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살아내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그럽니다.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고. 왜 그러겠어요? 시계가 없어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에 집중하겠죠. 거울이 없어야 지금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또 창문이 없어야 지금 외부의 세계를 잊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여기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시계를 여러분 체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계가 언제 끝날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면에 거울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문제들을,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 새로운 창문에, 영혼의 창문이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없이 그냥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끝도 모른 채 당장 내 앞에 펼쳐진 일들에만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게 됩니다. 그때 생각하면 늦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의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것을 받아들일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인다면, 믿음으로 이미 받아들이신 분들은 받아들이셨고, 지금 아직도 갈등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칸트와 같은 철학자의 그런 좋은 탁월한 의견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세상의 끝이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생에는 안 되겠어. 다음 생에서 만나.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나랑 결혼해 줄 거야. 이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구약 이사야서 4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읽어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란 말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헬라어,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처음과 끝에 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시작이고 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끝이라는 이유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에 땅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라는 얘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다. 창조하기 전에 상태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혼돈, 무질서, 질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공허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흑암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 무엇이 맞고 옳은지를 구별할 수 없는 무지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질서했어요.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살아갔다 저기로 갔다가 방향 없이 무질서하게 살아갔습니다. 공허했어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이런 것도 해봤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가슴이 한켠에 분명한 구멍이 있습니다. 흑암이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다 이것이 맞는 줄 알고 되는 줄 알고,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보이듯이 죄가 보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태양과 달과 별들이 빛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태양과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창조됐어요. 빛은 첫째 날에 창조됐습니다. 빛이 먼저 있었어요. 빛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 중에 어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혼돈하던 것이 질서지워지기 시작합니다. 공허하던 것이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흑암 중에 있던 것이 밝게 드러나면서 무엇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또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을 보내주기 전까지 우리는 흑암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디 있었다고요? 흑암의 권세.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당신 스스로를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둠에 다니던 자들이었어요. 흑암 속에서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다니던 우리였는데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이 오시면 그 빛을 따라갈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공회당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받아 읽으셨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을 거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 이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병든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도, 세상이 멀쩡해 보여도 그 이면에는 빛이 비춰지면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신축 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해서 들어갔는데 자꾸 냄새가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천정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인부들이 용변을 봐가지고 비닐에다가 싸서 그냥 묻어둔 것이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상황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요. 고급 아파트, 좋은 재료들로 다 치장해 놨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인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마찬가지로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 똑똑해 보이고 다 거룩해 보이고 다 경건해 보이고 다 의롭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진리의 빛으로 보시면 우리 안에는 죄의 똥덩어리들이 있다는 것이 발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각돼야, 우리가 죄인인 것이 폭로가 돼야,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들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문화이고 그것은 개인의 권리이고 그것은 자기의 자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도 부정하고 교회도 싫어합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자유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고 이런 현상이 갈수록 더해갈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흑암이에요. 진리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다시 흑암으로 가려는 상황입니다.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흑암의 땅에, 혼돈의 땅에, 공허한 이 땅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런
불빛 장식을 하고 초를 켜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고 일방적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이 어둠의 세상에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을 찾은 사람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이 땅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 말씀도 잘 모르는데,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 또 이렇게 변화된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남자만 잘 만나면 팔자 고치려고 했던 여자였어요. 남자 5을 만나고 헤어지고 지금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사람들의 시선 피해서 주인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났습니다. 그 남자들은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여인이 변화됐습니다. 도망 다니던, 시선을 피해 다니던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율법을 공부하고 자기가 가장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알던 구약의 말씀 새롭게 다시 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리의 빛으로 다시 해석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옳고 내가 제일 의롭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의 죄를 더 크게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베드로, 세리마테, 다른 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평범한 사람, 생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도 열심히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의 꿈은 뭐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들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아프지 않고 그냥 단란하게 즐겁게 사는 거, 우리 가정의 행복과 건강, 그거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그 앞에 엎드려서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빛이신 주님을 만나니까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생의 목적을 바꿔버리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지금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수준에서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의 곳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죠. 그러나 그 위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 기도에서 9일자 간증자로 나선 김마라나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간증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를 이제 간증을 했어요. 자, 이분은 원래 모태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자기 믿음으로 다닌 게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머리가 크면서 이게 회의가 들고 이게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 동생이 있는데 다운 증후군에 걸린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크면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동생 이렇게 만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치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서요.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내 동생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런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끊어버리고
대학 다닐 때까지 다른 진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아무리 다른 진리를 찾아다녀도 자기를 채워주는 그런 진리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마음 한켠이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만나면 늘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나면 뭔가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술 깨고 나면 더 공고하고 공허함으로 더 괴로운 삶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도 친구들하고 같이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다른 한 친구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술을 안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핀잔을 주고 못되게 굴었습니다. 너 술자리 와가지고 술을 안 마시면 예의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술을 안 마셔도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술을 안 마셔도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 모태신앙이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던 이 김만한 이 청년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갑자기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뭔가가 따뜻함이 느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세상의 빛이다. 이게 빛이다. 내가 이 빛을 잡지 못하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날부터 그 주일부터 이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맨 먼저 와서 제일 앞에 나와서 제일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예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기도 모임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나를 만나달라고, 나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이건 개인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날 찾아오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감격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시면, 찾아오시면 자기 혼날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죠. 동생 때문에 늘 교회 비판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날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3-4시간을 엉엉 울면서 그냥 디글디글 구르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예수님이 자기 동생에 대한 마음도 주셨는데 네가 네 동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의 동생을 사랑한 것이 더 크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내가 너의 동생에게도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불이 다 환하게 켜져 있지만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은 어둡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세상의 빛, 진리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고 부어지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을 받아버리고 안 받아들이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빛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찾아와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해결이 됩니다. 무질서하던 것들이 방향이 생겨져서 우리의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던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뭔가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알지 못해서 텅 비어있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꽉 채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흑암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던 것이 분명하게 가려지고
내가 제일 선하고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죄악의 똥덩어리들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났는데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어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 만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동행하면서 매일 만나고 또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삶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이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